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구약성경 72면 정도 있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창세기 4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나를 전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 그림 있습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입니다. 그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가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에 잡히시고 저 식사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가시고 잡히셔서 이제 그날 낮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옷을 이렇게 겉옷을 벗시고 수건을 해주고 이 대야라는데 이 세수물을 떠가지고 한 사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제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내가 발을 씻을 거야. 그러면서 세족식이라고 해서 발을 한 사람 다 씻었어요. 그 제자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발을 씻으셨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힘드신 발을 다 하나하나 씻었을까? 그 전에 여기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오는데 그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두
중요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지만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세 제자라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다 세 제자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하시던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자일지도 몰라요. 그 고생은 몰라도. 그런데 그 야고보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막 저 거적을 깔고서 예수님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될 텐데 왕위에 오르시면은 우리 형님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저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저놈들은 뭐냐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서 막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고 너희 중에 으뜸해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서로 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보았느냐? 네. 왜 내가 이렇게 했냐면은 아까 너희들이 길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주가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부터는 제자들이 다시는 싸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한 거예요. 아합이 다 나보고 다 뺏고 높아지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비참해서 걔들이 그 시체를 핥거든.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항상 섬겨요. 바르실리 같은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쫓겨갈 때에 자기도 없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다 섬겼어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도 축복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비참하게 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하게 되는데 섬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섬김, 예수님처럼 가장 큰 섬김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그나마 저 유다와 루벤을 통해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와서 정말로 14년 동안 너무 힘든 일을 했으며 노예도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세월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요셉 앞에 와서 곡식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요셉은 첫눈에 알아봤어요. 첫눈에 알아봤는데 형들은 모릅니다. 근데 요셉 앞에서 형들이 하는 모습을 요셉이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보는데 첫째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말하는 중에. 그 다음에 형들의 모습이 비참해 가난해서 왔을 거예요. 세 번째는 형들이 말하는 중에 보니까 그 아우 요셉을 판 것에 대한 그 회개,
그런 것이 그 요셉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요셉이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를 요셉의 형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도 창세기 45장을 피고 있거든요. 4절과 5절만 다시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45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형님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애굽의 국무총리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형님들이 아옵니다. 형님들이 아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아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형님들 지금 너무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알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 거 안 팔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애굽 총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은 지난 13년 동안에 그 피눈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진짜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너 7년 전에, 13년 전에 나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한다니까요. 너 그거 안 갚을 거야 이런데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형님들이 나를 해서 정말 힘들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지금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형님들 지금 속히 가셔야 됩니다. 속히 가셔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물론 형님들도 내려오시고요. 형님들의 가족들도 내려오시고 쌍과 소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애굽인데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첫 머리가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첫 번째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땅이고 또 내가 거기 가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되니까 그 땅으로 내려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형님들 식구들 다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다 섬길 수는 아니에요. 있어도 안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노예 모임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은 지방에서 있는데 어렸을 때에 학생 시절 하다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에 그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배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버지가 그 슬픔 때문에 병이 들고 결국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바에. 그래서 그때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학업을 포기하고 마침 그 아버지 친구분이 계신데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분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학업을 포기하고 그 주방기구 만드는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친구분이 신앙생활 잘하셔서 너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교회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울분이 가득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집이 인생을 망치고 내가 인생을 망쳤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옆에서 보니까 장로님도 그 사업에 막 실패한 배신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이렇게 훔쳐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믿음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막 그걸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이사로 세워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한 사업장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막 지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안성에 가면 일죽이라고 있는데 그 일죽 터널에서 조금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수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도 세우고 또 주방기구 박물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그 식구들도 다 부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섬김을 가르치겠다. 섬기면서 오늘 저는 어떤 때 오늘 기도하는데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주변에 나도 어려운데 다 나한테 달라는 날 주는 사람은 없고 나한테 다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도움을 못 받고 이렇게 저도 어려운데 도움을 줘야 하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말하냐?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 평생 동안 누가 놔주고 동냥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한테 그래서 평생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평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장로님은 이 노회의 장로 부노회장이죠. 그리고 계속 근데 섬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 장로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도망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섬기겠다고 말하는 순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사순절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전 미워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야 기도에 우리 치유와 회복 기도에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우므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